저는 오늘 역전의 명수 사사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입다 그러면 뭐 옷을 입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사들 중에서 약 21장에 걸쳐서 15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그 뜻이 그가 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여신다, 뭔가 닫혀 있는 것을 여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한 인물에 대한 것을 요약을 제가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어떤 분인가라고 한번 좀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서글픈 처지,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일생을 서자의 운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비천한 몸, 길르앗 첩의 자식, 입다의 슬픈 운명이라. 같은 아비의 자식이건만 아비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본처의 자식들에 의해 먼 곳으로 쫓겨났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용사, 먼 땅에서도 낙담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네. 때가 왔구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다네. 와서 우리 장관이 되어 암몬 족속과 싸우라. 보라, 큰 용사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일어섰도다. 암몬 족속이 쫓겨났네. 이스라엘 온 땅에 6년 동안 평화가 깃들었다네. 오 입다여, 처지를 비관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한 신앙의 소유자여, 자신을 내쫓은 동족의 부름에 응한 아량의 소유자여, 고통의 시기에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소유자여,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자여, 서원을 지켜 무남 동력까지 제단에 바친 신실함의 소유자여, 오늘 그대여 역경에 좌절치 마라. 처지를 비관치 마라. 하나님 앞에 그 뜻 높고 크다면 하나님은 그대를 또한 높이 들어 이 시대의 사사로 크게 쓰실 것이니라.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이 입다라는 한 인물은 참 이렇게 출신이 요즘으로 보면 참 좀 서글픈 그런 출신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첩의 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처가 아들들을 놓으니까 이게 아주 시기 질투가 심했겠죠. 어릴 때부터 본처의 아들로부터 이 어린 입다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기생의 신분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참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 기생으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멸감, 또 역겨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수용되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이 입다의 마음속에 얼마나 참 상처가 있었겠는가,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형편은 좀 다르지만 입다처럼 뭔가 결점이 많고 뭔가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누군가로부터 수용당하지 못하고 늘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이 거절감, sense of rejection, 이 심리학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는 많은 요소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가 어떻게 과연 사사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6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하도록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보통 자존감
약한 분들이 열등감은 또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자기 셀프 PT라고 그러는데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해요. 내 인생이 아이고 내가 죽을 놈이지 이러면서 자기 이 연민이 너무 심해요. 그것이 너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이렇게 또 좀 더 발전하고 나중에 생명을 끊는 일까지 오는 참 무서운 우리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 입다를 통해서 역전의 맹수라는 이 제목 한마디에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처럼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마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전할 때는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입술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여러분의 입술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을 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능력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이 입다,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삶이 혹시 행여나 나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남 앞에 우리의 가족사를 얘기하면 부끄러운 어떤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입다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출신은 기생이라. 이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기생 출신이니까 아주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형편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차별받고 무시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왜 살인을 저지르나 봤더니 바로 차별하고 무시한 것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우리 인격을 질밟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입다는 큰 용사라, Mighty Man of Valor.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땅 필리핀 땅에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어쩌면 한국에 이렇게 강남이나 서울에 잘 나가는 이런 곳에 비하면 참 여러 가지 재력으로 보나 명성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권세로 보나 어디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어쩌면 그런 신분, 처지, 형편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저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입다처럼 기생 출신은 그래도 기생의 아들 출신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나는 입다보다는 더 좋은 처지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이는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겠다. 우리의 믿음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기생의 아들, 길르앗의 서자, 서론과 상처, 환영받지 못하는 삶, 인정과 수용의 결핍, 큰 상처를 입고 있던 이 한 성경의 인물도 그 상처를 딛고, 상처가 영어로는 스카라고 하는데 이 상처가 스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카가 스타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럴수록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를 만드신 분의 눈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일그러졌어요, 우리의 렌즈가. 그래서 세계관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전부 다 일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드디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면 비진리가 보이고 속임수가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제서야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입다를 통해서 나의 연약한 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오늘 성령께 맡기고 그곳에 강한 믿음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는 입다보다도 더 좋은 행편에 있기 때문에 더 이 시대 21세기에 크게 쓰임받는 제2의 입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우리 마음 문이 확 열려져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장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참 청천벽력 같은 참 일입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참 이 미래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이 서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배다른 행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죠. 서름 당하죠. 우리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 오늘 눈빛이 나를 보는 게 인정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뭐 생각한다고 그걸 지나가는 걸 그냥 그렇게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다른 거 생각하다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인사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존감이 강하면 목사님 바쁘신 모양이네. 내가 괜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지. 참 정은 없다 그지? 뭐 이래 가면서 그냥 우리의 이 낮아진 자존감은 실제 현실을 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 그런데 자기가 일명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파묻혀 함몰돼 버리는, 이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만큼 처절한 참 평가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한 것은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단어들이, 돕 땅이 도대체 어디일까? 그럼 이 길르앗에서 이 돕 땅까지는 어느 정도 먼 거리인가,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리적으로 좀 보면 이것이 좀 나오겠죠. 자, 보면 길르앗이 암몬 자손 지인 길르앗이 있고 바로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리고 돕은 저 위쪽이에요. 시리아 지역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이쪽에 원래가 좀 약한 이런 자손들인데 거기에서 돕 땅 쪽으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방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시리아 북방, 그 이스라엘 북방 시리아 지역에 위치한 변방이에요. 변방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늘 외세 침략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우리 38선처럼 이렇게 뭐 군인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떠돌이 신세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이복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저 돕 땅으로 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국에 있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고 떠나오니까 모든 게 그리워요.
부모님 생일 때도 한번 뭐 제대로 못 가죠. 형제들에게도 그러죠. 그러니까 또 우리 부모 형제들은 저 필리핀에 가니까 뭐가 살기가 좋은지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그냥 자식 행세도 못한다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또 우리가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더 아픕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도 가고 싶은데, 어떤 이는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데, 그렇다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또 하던 일을 참아 두지 못하고 못 가는데 정의 없이 자기만 이기적으로 살아간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런데 여기 한 인물을 보십시오. 입다는 쫓겨났어요. 같이 있지 못했어요. 우리 가정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면 늘 이렇게 외롭습니다. 가정에서, 그것도 남에게 어떤 받은 상처가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 커지고 오래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를 안고 갔는데 엄청난 그의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겠죠. 그런데도 입다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입다는 절망하기보다는 내일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사기 11장 3절에 여기 나오는 말 중에 특별히 이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거기서 과연 돕 땅에서 입다가 무엇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바로 잡류라는 말은 레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버림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버림받은 자들이 입다에게 온 거예요. 내 신세도 지금 버림받았는데 꼭 모여오는 것들이라고는 다 쓸모없고 버림받고 무익한 자들만 오면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어떡하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 생각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 생각나잖아요. 바로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들이 바로 다윗의 초대 통일왕국의 그 역사를 써나갈 때 바로 오른팔 왼팔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어쩌면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온통 그냥 빚쟁이 이런 뜻이잖아요. 좋게 뭐 빚진 모든 자 이랬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왕국을 열어갈 때 쓰임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보면 바로 형제들로부터 기생의 아들이라고 차별당하고 왕따 당해가지고 돕당에 가 있는 그곳에도 많은 자기와 같은 형편의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출입하였더라. 뭐 했겠습니까? 입다는 그곳에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처럼 내 출신을 잃을지라도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내 모습 이대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실 거야. 내가 오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내 신분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부모는 바꿀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과 뭐 했을까요? 인원이 좀 되면 뭐 합니까? 남자들은 팀을 짜서 씨름도 하고 이래저래 뭐 스포츠도 하면서 체력을 키웠겠죠.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팀을 짜서 좀 이렇게 변방에 가난한 이 여인네들, 또 아이들, 또 힘없는 자들,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변방에서 오면 우리가 좀 막아주고 보호해주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변방에서. 그걸 어디에 볼 수 있냐면 사사기 11장 11절로 넘어가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그리고 있으니까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왔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고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자가 기생의 아들이 도읍 땅에 쫓겨갔어요. 변방에. 그런데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길르앗은 조금 이 지파 중에 힘이 약한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변변찮게 자기들 땅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지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소식을 들어보니까 도읍 땅에 가 있는 입다가 많은 좀 이 잡류들과 함께 훈련을 시키고 좀 군사 같은 군사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입다여 오셔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그냥 잘 훈련된 병사들과 함께 이것을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미스바가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말, 내 속에 있는 말, 원통의 말, 분노의 말, 차마 내 행자들한테 쏟아내지 못했던 말, 어머니는 왜 어머니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나를 낳아서 이렇게 쫓겨나게 하냐고, 나에게는 기업이 줄 것이 그렇게 하나도 없냐고. 그 밤에 쫓겨나가면서 저 도읍 땅으로 가면서 치안도 없죠. 내 생명 부지할 수 있을지도 미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는 그 입다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모이는 사람이라 하고는 다 버림받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그 서러움, 그 아픔, 그 상처를 여호와 앞에 다 아뢰더라. 치유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소문이 나요. 뒤탈이 늘 있어요. 또 말이라는 것은 자꾸 와전이 돼서 자꾸 이렇게 다른 얘기가 돌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이 있을 때 사람에게 가서 자꾸 해명하려고 그러고 자꾸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나의 어떤 형편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탈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걸릴 거는 걸르고 다시 돌려줄 거는 돌려주고 칭찬할 거는 칭찬하고 또 우리를 질책할 거는 질책하시고 징계할 거는 징계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지릅니다. Cry out to me, I will answer you.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바로 달려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이 없다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바닷속 길을 본 줄 믿습니다. 또 여리고성이 그 큰 여리고성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성을 하나님은 이 수맥을 통해서 땅 밑을 봄으로써 인간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바로 여호와 앞에 모든 말을 다 아뢰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도 우리는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 장면입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까지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좀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믿으려고. 이게 뭐냐면 이 죄로 인한 불신이에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이렇게 불륜을 한 것을 의심해서 이렇게 막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났더라고요.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결혼식 할 때는 그래 놓고 사람이 이렇게 참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실존이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보이고 내가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사람한테 내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해도 답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야 그만해라. 지금 한두 사람이 지금 병 걸렸니? 그냥 갈 때 되면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만 그렇게 또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마무리까지 기가 막히게 15년 죽을 병인데 15년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450대 1의 승리는 우리 인간의 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850대 1의 승리를 거둡니다. 홍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 인간들의 눈으로 전능자 나를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 너희들의 작은 이성 속에 나의 전능함을 그 박스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성, 너희의 경험, 너희들의 철학으로 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요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입다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 아뢰었더라. 저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위대한 입다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이중적인 이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솔직히 주님보다 지갑이 더 좋습니다. 주님을 정말 섬긴다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 돈이 솔직히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돈은 주머니에 손만 넣으면 바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다 너는 너 속에 있는 거 다 토하라. 토하라는 것은 옆에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거예요. 딱 여기 보면 모르겠어요.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 그걸 내가 알고 싶다. 막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너 마음의 동기가 뭐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느니라. 내 마음의 모티브,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 동기를 솔직히 내한테 오픈해봐. 근데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솔직한 동기는 오픈을 잘 안 해요. 여호와께 다 아뢰었더라. 내 마음의 동기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 보세요. 나 정말 서럽게 살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줬던 것처럼 입다의 그런 서러움을 싹 하나님께서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11장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무슨 소리에, 그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강력한 군사를 양성하고 있을 때 암몬의 침략을 그 당시에 받게 되죠. 그런데 길르앗 장군들은 군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자였고 쫓겨났던 신세 입다의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입다는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군사도 있고 확 그냥 다 그냥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11장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가 왔느냐 하니라.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개인의 감정보다는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 대의를 먼저 우선했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그렇고 쫓겨나는 신세, 아픔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변방에서 내일을 준비했던 그 신앙, 그리고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가자고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뿌리치지 않고, 왜 그때는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고서 이제 와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입다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뒷면에 흐르는,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변방에서 입다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가 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토할 수가 있었죠.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아픔과 슬픔은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입다보다도 더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오늘 이 밤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울고 정말 목소리층을 높여서 목소리가 터지라 하고 언제 한번 목이 나갈 정도로 정말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그냥 근사하게 뭐 꼭 그렇게 막 꽐질러서 하면 응답한다, 이게 아닙니다. 덜급하다는 얘기죠. 정말 갈급해 보세요. 목이 말라 보세요. 물 있는 곳을 치고 달려가지 천천히 언제 양반걸음하고 갑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구의 말이 있다는 것, 바로 한판 뒤집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판 뒤집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별과 무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일을 그래도 준비하십시오. 그 변방에서 준비했던 입다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나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내 의자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내가 지금부터 일어나 준비해야지.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 그리고 내 유익보다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 나라 헌신하겠다고 그 장로들이 왔을 때 놓으라고 뿌리치지 아니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당연하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손으로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저 암몬 조석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 음성 듣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영혼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시안 10개국에 6억 5천이 있는데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내 형편을 보면 나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보지 말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기업을 사용해 주세요. 나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먼저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안 10개국 6억 5천의 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앞으로 전 세계를 호령할 여성 CEO, 남자 CEO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시아 모든 10개국의 도시마다 브랜치를 내어서 정말 5천 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기업가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일당 450의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이 세상의 유능한 지도자,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입다처럼 기도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